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 중에서 뒷부분을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말했을 때 성경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도에 예수님 말씀은 두 가지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길을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가지고서는 주님을 못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마다 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문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따르는 방법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따라오고 싶으냐? 내 삶을 바꾸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를 포기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 없느냐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겁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이 십자가는 견디기 어렵고 지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면 제자도가 안 된다. 십자가를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걸 내가 져라. 지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제자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이건 마태복음 있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자기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너무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예요. 내 부모가 싫어서도 아니고, 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나 자신의 목숨이 덜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것들보다 더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도 또 제자 되는 비결이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위에는 부모, 처자, 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얘기했고요. 그 밑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능히 너희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이 소유는 그 물질인데요. 그 물질을,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직장입니다. 직업입니다. 내 사업이나 직업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직업도, 내 사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 재물도 이거를 초계같이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아유, 나는 못합니다. 이런 수준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제자도의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요한복음에도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시리즈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도 제자가 되는 방법은 내 말 안에 거할 때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다음 공부할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내 말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후반부 요한복음 쪽에는 좀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멀고 이렇게 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이 참 멋있는데 실천해 보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 36절부터 시작하겠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3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겠다는 얘기인가 자살하겠다는 얘기인가, 이 말이 톤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만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특별한 모습을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그 몇 가지가 갑자기 자기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떡과 포도주 잘 먹다가 이거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시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걸려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지금 도대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이런 말을 자꾸 하십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 성격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툭 하고 던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우리도 가끔 예수를 믿을 때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예수 믿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부딪힙니다. 내 이성과 상식과 내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잘 이렇게 살다가 교회도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이건 다 누구든지 헌금도 하고 뭐 헌금은 특별하게 하는 게 그냥 해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봉사도 하고 아웃리치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내게 영적인 순간이 옵니다. 영적인 순간이 와요. 그때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옳은 것인가, 내가 틀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선택이 있는 것인가 라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게 베드로가 3년 만에 예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이 시간에 걸린 겁니다. 혼돈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이 질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혼돈스럽다고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을 배반했거나 주님을 의심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 스타일대로 쭉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혼돈에 빠져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이 나이에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또 혼돈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상한 말을 해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언이에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언적 성격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예언적 성격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 얼른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후에는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거든요. 내가 지금 이야기 대화 끝나면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이 다시 내게 올 때는 너는 그때는 내가 깨닫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가끔 성경에 못 알아듣는 말은 그냥 믿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약간 혼란스럽고 약이 오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 길을 갈 수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 즉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시작. 역시 베드로입니다. 참,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말을 절대 시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발을 안 시치면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과 결심에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실요 말하는 것 대부분이 주제 파악 못하고 말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그냥 흥분해서 감정으로 열정으로 화가 나서 상황 때문에 말을 막 던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가 잘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결정이 옳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자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오 주여 사랑과 용서를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는 줄 알아요. 눈 떠보면 안 해요. 그게 내 기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나는 아니에요. 그게. 내 헌신을 착각합니다. 내 열정을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려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와 감정은 진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냐?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이켜 볼 때 참 이율배반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위선자예요. 남이 위선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위선자라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발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육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육성의 문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가짜는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육이었다는 것이죠. 육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육으로 이해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것을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고 육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어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언제나 육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갈등이 없는데 영의 말씀을 육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두 세계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참 많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다 이게 육이지요 뭐. 그리고 우리는 육성,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우리가 본능대로 때리면 아픈 거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고 몸이 아프면 병들다고 하면 다 이게 육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마치 인간이 죽으면 익숙합니다. 부활이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부활은 익숙하지 않아요. 진화로는 익숙해요. 창조로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은 날마다 우리는 육을 가꾸고 살기 때문에 요즘 뭐 웰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그냥 무공해 식품 먹고 그냥 스포츠하고 뭐 이거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가만 보면 육의 얘기예요. 이게. 육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육의 센스, 감각, 육의 생각, 육의 습관, 육의 문화는
참 익숙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육은 쓸데없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너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과 영의 세계.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영은 생명이에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은 모든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육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육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은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겠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질문한 줄 아세요? 육을 가지고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의지가 강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육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육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을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목숨은 그만두고 나 배신이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는 십자가가 내가 질 때 넌 도망갈 거야. 도망가다가 한 계집종을 만나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신할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초신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그래도 교회 10년, 20년 다닌 분들이십니다. 뭐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하면 결론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돼?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막상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딱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목숨 버려? 도망이나 가지 마라. 주님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과 결단은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몇 발자국 갑니다. 인간의 결심은 몇 발자국 갑니다. 그러나 계속 가지 못합니다. 주님 잘 섬기다 신경질 팍 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의지예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한계예요. 근데 계속 못 갑니다.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육으로는 못 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오늘의 성도님들은 이제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갑자기 내가 성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기도도 그래요. 육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달라요. 봉사도 육으로 하는 봉사와 영으로 하는 봉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거듭나라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너 거듭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접붙임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계속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되면 내가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 할 건가 말 건가 할 건가. 계속 그 주체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겠다 그리고 이해되면 오케이 하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영은 뭐예요? 가만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생각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많아요. 불가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정하면 틀림이 없어요. 안 돼도 되고 없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만장일치거나 무슨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조직이에요. 육의 조직이 아니다 말이죠.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육의 조직으로 자꾸 가니까. 인간적인 조직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육의 욕심, 육의 생각.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그 도구밖에 없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에서, 그럼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인간의 본능의 영에서 본능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게 없었어요. 이게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에 따라다녔고 지금도 예수님하고 말하고 있는데 몰라요. 교회 나왔다고 다 아냐? 몰라요. 설교 들었다고 하느냐? 몰라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목사님 설교 내가 다 알았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알기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참한 데까지 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물을 들고 자기 바다로 떠나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육이에요. 그건 그 인간이 못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육의 본능 안에는, 육성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임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 다 집니다. 두 번째,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구나. 그 부모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처자를 너무나 사랑하지요. 그것과 절대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상황은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물질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육은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게 자연스러워져. 쉬워지고 이해가 돼요. 이 인간의 육의 본능을 거스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가 옷 입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십자가의 법칙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읽고도 이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육의 본성을 깨트리고 성령 안으로, 영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 십자가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로는 해석이 부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느냐? 이게 정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음미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와 함께 뭐 했어요?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 여러분의 육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안 돼. 달고 다녀도 안 돼. 여기 세워놔도 안 돼.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돼? 못 박히는 것이 육이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을 이해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전도한다. 전도는 내 육으로 못한다. 여러분이 전도할 마음이 생긴 게 이미 성령의 역사예요. 시켜서는 못합니다. 그 사람 보면 막 눈물이 나.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막 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 안에 있게 되면 제자도는 완성된다. 성경에 말한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즐기게 되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기적적인 삶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을 지나서야 이걸 알았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순교까지 하잖아. 정말 초대교회 리더가 되죠. 오늘 나는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소리를 듣는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육의 몸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